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왔사옵나이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부르겠습니다. 560장 부르시고 지춘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벌약지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벌약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벌약지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약지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말약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벌약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벌약지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벌약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벌약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가정의 달 또한 이렇게 만물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5월에 저희들 이렇게 또한 계절에 저희들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또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가정의 부모들과 자식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서로 간에 세대 차이가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서로가 잘 소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말로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내 부모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 자식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들이 참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말로 가정들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되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또한 밖에는 많은 피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지에 또한 촉촉한 담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이 시간도 새롭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걸하며 변화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비와 늦은별 내려주시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간에 내려주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황동 신흥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연분을 크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또한 이 가정의 자리에 더욱더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들의 삶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이 정말 저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참으로 찬송가 559장에 잘 어울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슬픔을 당한 유가족도 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로 그 가정에 그런 이런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마음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정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영광을 높여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지금 이 세대는 아버지 많은 어린이들이 아버지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와 육만의 세상 속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주와 요수에서 건져주시기 원하며 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할까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신병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전하셔서 깨끗이 지는 데 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못할 것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장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게 하시고 말씀이 불렁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나오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우리 살아갈 때 악한 명 자탁의 해결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5월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에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 따라가 멸망받는 가정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질병의 고난이 앞에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도 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현 시대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러면서 교회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어떻게 교육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의 특별한 섬김이 이 주일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더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당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기에 세계 도처에서 예외 없이 무시되고 경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또 순박함, 순진함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교회에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기쁘게 주기 위한 샤론의 꽃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함께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6월 두 번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전 지역과 유럽 각국과 또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은 어디서나 6월 두 번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초창기부터 6월 두 번째 주일, 꽃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해방이 되자 다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1957년 2월에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고 5월 5일을 쉬는 날로 어린이날로 정했으며 교회는 그 날짜에 맞춰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공포하고 함께 지키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복사물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복사 좀 부탁하는데 제가 복사를 하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어머니. 그 가사는 이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양육. 그걸 우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진 양성에 대한 바울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어받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과 그리고 후진 양성하는 일에 힘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비결을 발견하고 그리고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혜를 배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자녀들은 있을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보여지지만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이 내 자식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처럼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식 농사만큼, 자식 교육만큼 아주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계에서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열에 힘입어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그나마 이 좁은 땅도 휴전선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큰 폐허를 딛고 일어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바로 교육열의 덕이라고 진단하고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출한 아이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이 너무 답답하다.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듣는 말이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말밖에 없고 밖에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많으니까 짐을 싸 나왔다는 그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한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지수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2019년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이 아이들을 7,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22개 국가 중에 20위, 지난해는 94.7점보다 6점이나 급감하여 초등학생 7명 중 1명이 가출 또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 10명 중 7, 8명은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는 가출 충동을 경험했고, 또 부모님과 갈등은 자살 충동 경험 이유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10명 중 7명이 자기 멘토나 롤모델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생들 한 절반 정도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요, 아버지요.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존경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과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성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갖고 이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육하였는데도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손자들, 자녀들을 또 물론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혈육의 부모 자식 간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 말씀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고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과외, 영재 교육으로 기르는 것도 좋지만 효과는 별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100%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은혜로 키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강하고 지혜롭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며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는 말씀,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엔디나모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엔이라는 것, 영어로 인,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폭탄 있죠. 그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능력, 폭발력. 그러니까 이 강력한 능력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강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이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야, 어떻게 집에서 키우냐, 야, 밖에서 키우자,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은 개나 고양이를 보면 막 때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개를 사랑하는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동물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안 그래요. 몇 프로죠. 절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를 못 살게 구는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맞거나 꾸지람을 들었던 것을 그 동물에게 그대로 투사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개만 보면요, 돌멩이를 들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맞힌 건 아닌, 많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장남이었거든요. 얼마나 애지중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길러주셨는지 참 고마워요. 그 생각만 하면. 근데 집에서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방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 교인들 다 반겨주는 고양이 있잖아요. 우리 집 까미. 보면은 이 고양이는 꼭 강아지 같아요. 교회 오면은 졸졸졸 따라와요. 어떨 때는 제가 이쪽으로 새벽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 신발 위에서 가만히 누워있어요. 왜 누운 줄 아십니까? 주인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주세요. 집 들어가면서 밥을 줘요. 그러면요, 꼬리치는 고양이 보셨습니까? 꼬리쳐요.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거울과 같아서 부모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앞날이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잘하지 못하면서 너 잘해라. 부모님은 과거에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야, 공부해. 그 소리가 우리는 자라나면서 듣기가 참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야, 공부해야지. 그럼 아이들이 말 들어요? 안 듣죠. 엄마 아빠나 우리 아저씨 알아주게 우리한테 그래요. 애들이 또 그렇게 퉁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은 편애도 하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키울 때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된다는 오늘 말씀인데요.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과외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키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며 잘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네, 나도 기도해야지,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명감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명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절이나 사신이 받은 명령,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대사가 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을 그가 대신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또 우리나라 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가 있고 중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국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 또는 국가로부터 받은 임무가 미션입니다. 기독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칼의 위협,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칼의 위협, 강과 맹수의 위험, 이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에 갇혔어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명감을 고취시켜 이 사명을 너도 이어가라. 나처럼 이 사명감에 불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줘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출세해야 한다. 이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돈 벌어서 남 줘라.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지 못한 말입니다. 돈 벌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책을 쓴 저자, 그 목사님은요, 돈 벌어서 남 주어라, 섬겨라, 사랑해라, 이 말을 꼭 해줬다고 합니다. 육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이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깨우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너는 죄 지은 백성들에게 외칠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너는 10만 명을 먹이고 입힐 기업가의 사명이 있다. 너는 생명을 고치고 살릴 사명이 있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사명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그런 귀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잘 사귀어라. 그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입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생에게 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배다른 아들이라고 얼마나 과시를 당했는지. 형들을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돕당에 있는 깡패들과 어울리다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여 부녀를 포로로 잡아가고 약탈하는 듯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방안을 강구하다가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저 높당에 있는 그 입다가 비록 폭력배로 우두머리지만 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어하고 저 암몬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입다가 그 장로들의 말씀을 듣고 어릴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 왜 와서 뭐 도와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때 지혜로운 장로가 입다를 설득합니다. 입다, 당신이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무리를 거느리는 대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을 가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게 그 말을 들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사사기 1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에 감동이 되어서 입다가 군사를 일으켜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명감을 구축시키면 이렇게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힘있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말씀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서서히 이 물이 틈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물이 튕겨져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물이 가만히 있으면 불어져요. 그리고 속으로 스며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요즘 텃밭에다가 제가 어저께 고추랑 오이랑 가지랑 대파랑 그리고 또 뭐지? 고구마랑 이번에 농사 엄청나게 제가 짓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나눠주려고 합니다. 저 다 먹으려고 안 해요. 근데요, 보니까 제가 물을 많이 주거든요. 물을 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 맨 땅에 물을 주려면 이제 물이 다 흘러내려요. 근데 어느 정도 촉촉해질 또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하니까요, 물이 스며들어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계속 하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명감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도망갔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지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네가 비록 실수해서 나를 떠나 도망갔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사명이 생각난 거예요. 이때 사명을 재확인한 베드로는 충성을 다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사명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도록 자녀들에게 사명을 고쳐시키는 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날쌔고 강한지 모릅니다. 독수리가 강한 것은 새끼를 키울 때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벼랑 꼭대기로 올라가 사정없이 그 새끼를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냥 새끼를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새끼 독수리는 스스로 날개치하며 날개짓해서 무사히 안착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불안하다면 엄마 독수리가 또 밑에 가서 그 새끼를 받아줍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강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병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요, 고된 훈련을 통과한 군인을 말합니다. 엊그저께 저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났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33분의 1 정도로 그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대요. 그 원인을 찾았어요. 물론 작년보다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았고 또 한 가지 부대 지휘관들, 간부들이요. 사병들은 다 내려가라고 했어요. 사병들은 너희들은 저 체육관에서 피신하고 있어라. 차를 다 군용 차량으로 그 사병들은 다 내려가고 특히 훈련병들 거기 훈련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병들 너희들도 싹 내려가 있어라. 그래서 소방관들과 군의 그 간부들이 불을 막았어요. 탄약고를 막았어요. 저 그거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군요. 옛날 같으면요, 야 쫄병들 너희들 다 해. 주의관들은 뒤에서 야 그냥 말로만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군인들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참 간부들이 옛날에는 몸을 많이 사렸어요. 지금 그거 보면서 군대가 많이 바뀌었고 저 솔선수범하는 저 모습이 참 제가 볼 때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훈련병들이나 아니면 기관병들, 일반 병사들이 야 우리 간부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안 먹겠어요? 훈련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게 되고 신앙을 찾을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다윗에게는요 1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았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바세바에서 처음 얻은 아들은 죽었어요. 아기 때. 근데 여기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다음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아버지 다윗이 모질게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단련을 시킨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 대하여 아주 유약했다고, 연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총애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솔로몬의 모든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내려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 칼을 잘 썰 줄 알아야 한다. 너 전쟁할 때 이런 전략들을 배워야 한다.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나 과보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하며 밥을 입에 넣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아들이면 군대도 보내고, 또 때로는 해외 간다고 하면은 유학도 보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기회를 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깨달아요. 이것이구나. 그리고 십자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고난을 피해가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겁이 없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목적은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키우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을 고취시켜 주를 위하여 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유약하게 키워 마귀의 밥으로 내어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정병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영적으로 기도하며 이 은혜 속에서 자녀들을, 손자들을, 우리 자손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늘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정의 날 5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넬료와 빌립보 감수당처럼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작정서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어르신들 효도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물신양면으로 힘썼을 텐데 우리는 2020년도 봄을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중 예수님을 잘 믿다가 분주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예수님 품 안으로 어서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남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우리 생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리옵나이다. 쓰이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증인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금도 드리오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고 가꾸는 열매 맺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도 드리오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님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응도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행하여질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가꾸어지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생일 헌금 또한 추정 헌금 주일 헌금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우리 정진근 집사님이 또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과 이별하였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금선 집사님에게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어르신들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청소년들과 또 아버지 어린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뜨겁게 하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공부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또 학교의 문도 어석하게 열어져서 함께 건강한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다 사라진 가운데 아버지의 청결한 모습으로 또 수업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헌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드리는 귀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월 암송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5월 가족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정진근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유금순 집사님, 우리 정웅숙 우리 장남을 비롯해서 우리 따님들 또 손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위로 좀 해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머지않은 날 주님 나라 갈 텐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신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병원에 몇 번 가고 싶었었는데
몇 번 막 차단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 앞에서 그냥 그런 일을 막 당하니까 어떨 때는 그냥 화가 나요. 좀 보낼 사람 다 보내고 그러던데 왜 유별나게 그래.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참 기도해주고 또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에게도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시고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예배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달, 4월달 헌신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세 번째 주일, 5월 마지막 째 주일 일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이렇게 연기해서 드리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익산로의 충계 정기인후에 원래 3월 20일 날 열리는 건데 연기가 되어서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이리 북문교회당에서 열리니까요. 우리 총대 장로님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부터 시간이 변경됩니다. 저녁 8시에 드리니까요. 시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 세정제 발라주시고 발열 체크해 주시고 좀 당분간 좀 더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물을 그 전등 교체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동안 있던 사다리가 좀 고장이 났었는데 우리 곽경희 집사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또 받으셔서 이 고가의 이 고가 사다리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점심 식사하면서 이호 장로님께서 칠순 2차 떡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이러다가 또 3차도 나오겠어요. 그런 참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럼 함께 그냥 옹리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강한 용사로 키워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은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